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꼴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양식을 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기쁨을 얻으며 참 소망을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늘에 갖게 하여 주시니 이 땅에서 우리의 잠깐의 삶이 우리를 시름과 허탄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해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해 나가는 살아있는 성령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각각 자기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내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말씀을 진리로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평지설교 혹은 마태복음식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끝부분인 오늘 본문 6장 46절과 4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이와 같이 결론으로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결론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알아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취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확신의 말씀이 되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로 이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며 특별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곳이 바로 단순히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성전 바로 이곳에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관심사를 그 하나님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구하고만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부르기나 하고 있는 그게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배를 통하여 부르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하여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역사되지 않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때 돼서야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 되었다라는 것이 한 부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부류에 대한 이야기는 47절 그 바로 밑에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내가 행한 모든 말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해서 그냥 말을 듣고 막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해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즉 주님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스스로 행동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진리와 은혜와 생명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내가 먼저 알려줄게 하시면서 48절에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느냐면, 바로 땅을 파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깊이 파 들어가서 그곳에서 반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며, 그 반석이 그들에게는 이제 기초가 돼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그 기초, 그걸 주추라고 한 겁니다. 그 기초 주추를 다져서, 즉 반석이 기초가 되어 라는 말이죠. 발견한 그 반석이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내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깊이 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 문자로 이루어졌던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파고 발굴하고 또 발굴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했던, 바로 내 말을 계속하여 듣기를 원했던 그들은 결국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을 반석으로, 즉 그들이 지어야 할 기초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반석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지어져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지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49절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주여 주여만 부르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서는 48절에서 반석을 발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깊이 파 들어가서 발견해내는 것이었죠. 이 과정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은 그들은 주여 주여만 불렀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주여 주여를 부르는 과정 속에는, 그들의 그 같은 신앙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추 없이, 주추가 없는, 기초가 없다는 건 뭐겠어요? 반석이 없는, 반석이 기초가 되는 거니까,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없는 땅 위에다가, 이게 흙이 아니라 호개라고 그랬죠. 진리가 없는, 반석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 땅 위에다가 그대로 지어버렸다.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종교를 등등을 지어버린 자들이 되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떤 것이냐? 탕류가 그 집에 와서 부딪히니 집이 곧바로 시간을 끌고 좀 지어나고 버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immediately, 아주 곧바로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버텨내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일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파괴함이 심하더라.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폐허더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인이 돼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바로 이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이곳이 바로 주추가 없는, 즉 반석을 주추로 기초로 삼지 않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을, 끝을, 종말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끝내는 이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취하는 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닮는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알고 보니 겉으로 드러나 어떤 모양과 형태를 취하고 건장하며 강하며 화려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해 주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피톤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49절에서 그 탕류가 와서 부딪히니 곧바로 무너졌다고 하죠. 그때 그 곧바로 무너진 게 똑같이 이 무너졌다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고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계시록 18장 2절을 말씀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주여 주여만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만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배하심, 섬겨주심, 진리로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한 번도 봐줘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 같은 영, 같은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비유를 맞추는 예배들이나 드리고 자기들의 소원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 안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깨끗한 영 성령의 말씀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반대말이 귀신의 말이 가득한 그런 더러운 말이라고 하죠. 그 더러운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처소가 되어버린 이곳을 놓고 무엇이라고 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 3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라는 그 땅이 이 호계예요. 바로 이 세상의 단순한 땅, 온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함을 가르쳐야 될 그 곳을 놓고 땅이라고 한 것이고 그 땅의 왕들이 깊이 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파지 않고 우리는 이미 반석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미 주춧돌을 갖고 있어, 우리는 기초를 이미 다졌어 라고 해서 그 땅이라는 위에다가 기초라는 반석 없이 그대로 집을 세운 자들이 바로 이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들이 받을 재앙에서 그 재앙 같이 받지 말고 빨리 나와라.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곳을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서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무너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무너졌도다라고 아예 완료형으로 쓰게 됐던 것은 다 이와 같은 맥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성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회초리로 그들을 치워버리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들의 이야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에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곳이 거짓된 곳이야. 이곳이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곳이 귀신의 초소야 라고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17절. 여기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결국 나를, 내 아버지 집인 그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그 아버지의 집이 이곳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17절에서는 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에서 나를 삼키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나 누구? 진리라는 당신이에요. 아버지의 집에는 진리라는 당신 아들이 머리로, 으뜸으로, 시작으로, 로시로, 베레시트로 계신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된 성전들을 놓고 반석 없는, 머리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고 머릿돌로 지어지지 않은 인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길 내가 진정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려면 먼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헐라라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 성전을 헐어봤자 그들은 또 질 테니까요.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는 너라는 성전이 너라는 안에 있는 거짓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해야 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야 해. 그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갖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이 있는 사람들 안에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들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 안에서만 우리 주님은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이 곧 나야. 그러나 그 아버지 집 곧 나는 보이지 않는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성전이지 그 성전 안에 내가 머리 되어 그리고 내가 반석이 되어 나라는 기초 위에 너희들이라는 믿음이 세워진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역사는 이와 같은 약속은 언제 다 이루어지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길이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사흘길이 다 사흘길이 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드디어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이때 그들은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 보좌하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그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집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집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반석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로 짝으로 같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48절에서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집을 짓 때 어떻게 짓느냐? 내 말을 듣는 자들은 깊이 파들어가서 반석을 만나게 되며 그 반석을 뭐로 삼는다고요?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그들은 취하여 갖는 것이지. 이때 여기 주추라고 말하는 게 기초이기도 하고 혹은 터라고도 합니다. 아유, 집을 지려면 좋은 터를 잡아야지.
그래서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터가 아주 좋은 곳이요, 여기서 앞으로 뭐 정승도 나오고 유명한 아주 사람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해서 뭐 터가 좋은 데다가 집을 짓고 터가 좋은 데다가 또 묘지도 삼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그 영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터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거기서 많은 복을 얻고 뭐 이러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터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이 되게 하게 하는 터이니, 그게 참으로 복된 자들이요, 그 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우리 가운데 터가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다가, 생명과 영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게 하는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집 짓는다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주추를 반석으로 취하여 놓게 되는 거예요. 반석을 주추로 취하는 겁니다. 이때 이 주추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헬라어 원문은 델레리오스라고 합니다. 테멜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테멜리오스는 뭘 갖다 이렇게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기둥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밑에다 주춧돌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나무를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흙에다가 나무를 올리면 비가 오거나 물이 차면은 그 나무가 썩어서 결국은 집이 갸우뚱거리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이 큰 집을 짓든 작은 집을 짓든 땅을 잘 고른 후에 돌을 올려놓고 짓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놓고 기초, 테멜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테멜리오스는 티데미에서 온 말인데 무엇을 갖다 놓다라는 거예요. 왜 갖다 놓습니까? 왜 이런 주춧돌을 갖다 놓나요? 세우려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려놓고 집을 결국은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데미는 히스테미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히스테미,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세워, 아나스타시스, 완전히 위로 살아난 자,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이분을 놓고 지금 여기 데멜리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티데미의 사건이라고 우리 성경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야만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신 그대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은 그때는 4분의 1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으로 지어지지 않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것뿐이며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심느니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누구라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는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해야 동역자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동역자가 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동역자지. 무슨 그냥 같은 진리를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냥 동역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씨가 뿌려질 곳이요.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해온 것이고 아볼로도 한 것이고 게바도 한 것이고 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니 동역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따라 한 것이니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우리라는 이 손가락을 바라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면 되는 것뿐이다. 바울이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뭐를 했다고 하냐면 터를 닦아 두어주는 거룩한 지혜로운 건축자였을 뿐이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고 들어가서 이 가운데서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발견하였다. 그 반석이 발견돼야만이 그 위에다가 뭐를 놔요? 그 반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 돌 위에다가 집을 짓듯이 반석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수고를 했었을 뿐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요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다가 다음 사람들이 와서 아볼로도와 게바, 베드로도와 누구누구도 계속 와서 이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때 그 터 위에다 집을 지을 때 조심해서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터,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집이 올라가야지. 터는 그리스도인데 위에 지은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터는 그리스도로 반석으로 온전히 발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는 버리고 엉뚱한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그 위에다 세워버리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게 뭐예요? 터입니다. 터는 반석이에요. 반석을 발견하기까지를 닦아두고 있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석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닦아두는, 가르치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의 터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터가 아닌 다른 터를 닦아줄 자는 없다.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다른 터를 만약에 닦아서 주는 자가 있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터가 뭐겠어요? 다른 터라는 것은 반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반석을 만날 때까지 파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땅 위에다 짓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흙 위에다가. 그들이 바로 다른 터에다 짓는 거예요. 그 다른 터는 반석이 아닌 흙 위에다 짓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 은밀한 것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과정을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버리는 이 여타의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개별적인 모든 각계의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닦아준 터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고 말아버리네. 목사의 말에 집을 짓고 여기 그래서 아볼로의 말에 집을 짓고 게바의 말에 집을 짓고 바울의 말에 집을 짓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말에 집을 짓니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상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터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은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만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땅에 짓는 게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그 땅, 약속의 땅인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터를 주신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나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 곧 파지 아니하고 그 땅 위에다 그대로 짓는 그런 다른 터, 이런 것을 닦아둘 자는 없다. 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고 배우며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 터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주추라고 말한 데멜리오스예요. 그 터를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습니까? 그 반석을 발견하셔서 그 반석을 여러분들의 터로 삼으셨습니까? 그럼 그 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말씀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런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주지 않는 다른 그냥 우리가 읊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터 외에 다른 터에다 집을 짓는 자들을 놓고 아까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은 그런 터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는 물로 씻겨나가죠. 여기는 불로 태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쓸려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불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의 뜻이 바로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도 그 불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해함을 받지 않고 견고한 터 위에다가 진리라는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자기들의 심령 안에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떠한 물도 어떠한 불, 거짓된 물과 거짓된 불이죠, 이런 걸로 해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 영은 성령입니다. 불입니다. 모세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가시떨기나무에 임하였던 그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거짓된 그 집으로 세워져 있는, 반석이 아닌 흙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집들에게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다 태워진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다른 터 위에 반석이 아닌 엉뚱한 데 위에다가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게 다 건축의 재료들이잖아요. 성전 짓는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세워 집으로 짓게 되면 어떤 것으로 짓는 거냐? 그런 사람의 공적으로 지은 것이지 자기들의 공로와 수고와 애씀이라는 그 헛됨으로 다 지은 것이지. 그래서 13절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 집을 짓는 가운데 다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은 목재를 가져와, 어떤 사람은 돌을 가져와,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와,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와 등등 많은 걸 가져와서 성전을 지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때 페이라죠. 시험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하여 완전히 어떻게 돼요? 도끼마저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마저의 시험을 온전히 받게 해주시는 진짜 불이 이들 가운데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지. 땅의 상,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산상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지, 외식하는 자들은 달라야지라는 다른 상이 있어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 공적으로 세워진 그 집은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거기에서 빠져나 무너졌도다. 불난 집에 누가 있겠어요? 물이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집에 계속 버티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어서 나와라.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니 불이 다 거짓된 것은 다 떠나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귀신들은 다 떠나가 버려, 쫓겨나 버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사람은 탈출해 나오네요. 빠져나오네요. 그래서 불타면 그 집은 해를 받지만 그러나 자신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전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지어져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니 그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여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길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깊은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 비밀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함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불태워질 것도 물에 휩쓸려 갈 것도 아닌 그럴 수가 없는 하늘된 백성들이에요. 땅의 백성들은 계속 쓸려가고 태워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흔들림 속에서 내 육이나 흔들리지만 하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반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서 오신 인자 하늘에다 두었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데 뭐 흔들려요 흔들리게. 그러나 땅에다가 흙에다가 두 다리를 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그 땅은 반드시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때멜리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기초 주추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 계속 전해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 나가요. 그 말씀들의 터는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에서 곧바로를 바울은 터 다음에 그리스도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터 예수께서 친히 그 터 반석이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도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 들어오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집 당신의 말씀은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어긋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걸 갖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들은 생명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것임을 날마다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진리로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라. 진리의 반대말이죠 이게. 그런 말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와 같이 악성 종양에 걸린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진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한번 보시죠. 진리에 관하여는 누가 이 17절에서 말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에 관하여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릇된 자들이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모든 것과 진리 하나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의도적인 표현인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도와 후네모라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죠. 인생이죠.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맑고 건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릇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 그릇된 것이 있고 그릇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릇돼 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릇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릇됐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는 의미죠. 저 사람 그릇됐어. 그릇됐다는 건 뭔가 뒤틀리고 잘못되고 벗어나 있고 이런 걸 의미할 때 그릇됐다는 거잖아요. 올바르지 않다, wrong이라는 의미죠. 이제 그릇됐다라는 말이 여기서 좀 사용됐는데 이 말은 아스토케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스토케오의 아자는 부정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스토커스라는 말이 붙는 건데 이 스토커스가 뭐냐? 타겟이에요. 관역입니다. 그러면 관역이 아닌 거라는 의미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릇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사람은 다른 일상의 모든 일에 관해서는 온전한 자 같아 보였으나 완전히 온전했던 건 맞아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대하여,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릇된 자, 벗어난 자, 그 관역이 아닌 것을 계속 관역이라고 놓고 쏘아 맞히고 있는 자. 관역은 여기 있는데 진짜 관역, 진리, 그리스도 그 반석은 파내질 못해, 발견하지 못해, 거길 맞추질 못해. 이 상태를 또 뭐라고 합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마르투스, 그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아닌 것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것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스토케오라는 말에서 그릇됐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진리라고 설정해 놓고는 거기에다가 계속 화를 쏘고 있는 자, 그걸 타겟으로 맞춰 나 오늘 10점짜리 맞췄어라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진리에 관하여, 이쪽에는 진짜 참된 진리,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을 짓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타겟을 갖고 있는 자와는 달리 주여 주여라 부르고 있는 엉뚱한 다른 타겟, 다른 관역을 세워놓고 거기를 계속해서 명중하고 있는 자, 그래서 삶을 통해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참되고 이런 자처럼 보여져.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죽어있는 우리인데 고작 그거 몇 개 해가지고 될 거냐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게 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전해주지 않고 그 삶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수정해주고 좀 잘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고, 이 우라질.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다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날 살릴 수 있는 분은, 날 살려내신 분은, 그리고 온 세상을 살려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을 놓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디모데야? 이런 분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로 되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때야만이 그 관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의 점, 관역은 마지막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점 아니에요. 그 점 하나,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이며 모든 거예요. 그 관역 하나의 점에서 계속 또 다른 점들이, 또 다른 원년들이 퍼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결치게 파도치게 우리 가운데 소리를 통하여 파장시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디모데나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들을 계속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진단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분도 한 분이시라. 그분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아직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알고는 있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토케오라는 이 말이 디모데서에는 총 3번이 사용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1번 사용되고요. 디모데전서 끝부분인 6장 20절 21절 마지막 2절에서도 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한 거예요. 첫 번째 편지에서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이 말은 거짓된 지식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론을 일으키게 하는 그들의 말, 이 말이 두 번째 편지인 2장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들, 헛된 말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꼭 좀 지켜다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다.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을 쫓아가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진리라는 것에서 벗어나니, 진리는 믿음을 주는 건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령된 거짓된 지식을 듣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 이때 이 벗어나다가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그릇됐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스토케오예요. 이 아스토케오라는 이 벗어남,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 이쪽 진짜 관역을 맞추지 않으려고 저쪽 엉뚱한 관역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 진리야 라고 말하여 거기를 맞추게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니 믿음에서도 벗어나. 왜? 하나님의 견고한 터, 반석인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서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진리로 있어야만이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반석이죠. 그리스도예요.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너 위에 헤스템이 이젠 섰으니, 티데미로 그 반석을 갖다 딱 놔줬더니만, 내 안에 반석을 갖다 딱 눕혀줬더니만,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티데미 누워 죽으셨더니만, 그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영접하니 살아나더라. 그의 죽으심을 내 안에 영접하니,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니, 내 안에 그 주춧돌 티데미로 들어오시는 그 데말레오스라는 그 기초인 그 반석을 내가 영접을 하니 그가 내 안에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침을 받고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살아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의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민수기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이 두 말을 인용하여, 주께서 아신다, 히브리어의 알다는 야다니까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는 건 돌보신다는 거죠. 주께서 당신의 백성, 누구? 이쪽에 있는 그 백성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지 않은, 진리에 관하여는 반듯하고 온전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들은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이 아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출처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바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서 그릇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바울과 디모데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 하냐?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견고한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인사말에서 아예 써버리고 시작합니다. 2절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릇되지 않은 그 믿음, 벗어나지 않게 된 진리 안에 있는 너는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참된 아들이지, 온전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완전히 지어진 그런 아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석 교회에 내가 떠난 이후로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것 아니냐. 그래서 3절에서 다른 교훈을 너는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거짓된 말들, 망령된 말들을 가르치지 말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온전한 교훈의 목적, 그게 5절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지, 믿음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고 있네. 아스토케요. 그릇되어 있네. 그리고는 어디에 떨어져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아들을 낳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아버지 되는 율법 선생 아닌 진짜 아버지 되는 복음의 선생으로 너는 자라나야 해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아버지가 세우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니.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니. 그럼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터 위에서 지어가시는지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